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모세를 중심하고 1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은 출발도 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. 그리고 2차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탐 그 40일을 뜻맞게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날을 해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유리 고객하면서 탕감 조건을 세워야만 되었던 것입니다. 이렇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표류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막을 절대적으로 모시고 받들므로써 믿음의 기대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승리적인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민수기 20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석을 쳐서 샘물을 먹일 수 있도록 하십니다. 이제 모세를 중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실제의 기대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.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더욱더 심해지니까 그 모세가 그만 혈기가 올라가지고 그 반석을 이탈을 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민수기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가지고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의 영광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전하지 못함으로써 너희를 중심하고 약속했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. 실제 신명기 34장 4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광야에서 120세를 일기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. 그렇다면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이 왜 죄가 되었을까요?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게 되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원래 아담은 샘물을 낼 수 있는 반석과 같은 입장에 있었습니다. 그런데 사탄이 이 아담을 침으로써 타락한 아담이 되어가지고 샘물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반석과 같은 입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. 따라서 모세가 샘물을 낼 수 없는 그 반석을 한번 침으로써 다시 샘물을 낼 수 있는 그 반석으로 복귀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. 따라서 그 반석은 곧 복귀된 아담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했던 것입니다. 그런데 모세가 혈기를 부리면서 반석을 한 번 더 치니까 그것은 샘물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반석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.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불신하게 되면 사탄이 예수님을 칠 수도 있다는 그 표시적인 행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. 따라서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 영도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. 민수기 27장 18절을 보게 되면 모세의 대신으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.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성막을 모시고 받들므로써 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하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이루어졌을 것입니다. 그 출발을 위한 섭리로서 여호수아는 2사람을 다시 여리고성에 정탐을 할 수 있도록 보냅니다. 그리고 그 2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드립니다.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셨다.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. 그러한 믿음의 보고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 그것을 믿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. 이제 요단강가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르러 가지고 3일 노정을 걷습니다. 그리고 법궤를 요단강 앞에 세우니까 그 요단강이 양쪽으로 나눠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요단강을
건너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길갈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에 진을 치고 12돌을 세웁니다.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. 그런 터 위에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여리고성으로 진군합니다.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6바퀴를 그 여리고성을 돌게 됩니다. 4만의 군대가 맨 앞에 서고, 그리고 7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그 뒤를 따라가고, 그 레위 제사장이 이제 법궤를 메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. 그리고 나머지 군대가 이제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마지막 7일째는 그 7명의 제사장이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고 나서 여호수아를 중심하고 일제히 함성을 지르니까 그 여리고성이 붕괴되었던 것입니다. 그럼으로써 그 가나안의 31왕을 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. 자, 이로써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실제의 기대를 이루게 됨으로써 메시아를 위한 이 민족적인 기대를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. 그러나 사탄 편에서는 이미 120년 동안 애굽 왕국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과 대항할 수 있는 그 하늘편의 왕국을 세울 때까지 메시아는 바로 강림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.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성전을 짓고,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갔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. 우리는 모세의 노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그 뜻을 이루고 못 이루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그 책임 분담이 가담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간섭하실 수 없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사명이 큰 사람일수록 시험도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 하셨던 시험을 이기고 난 후에야 이스라엘 민족의 인도자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. 원래 사탄이 타락을 조건으로 하여 인간을 대해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무조건 인간에게 은사를 내리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사탄이 참소하기 때문인 것이죠.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사를 내리시려 할 때는 반드시 그 은사를 전후해서 사탄의 참소를 막기 위한 시험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